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열흘이 지났죠. 세월이 금방 지나갑니다. 이렇게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하다가 또 여름이 오고 또 겨울이 곧 오겠죠. 우리의 시간 달력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전통적으로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함께 우리가 그 주기를 따라 함께 가면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타내신 그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헤아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신앙의 훈련들, 또한 구원의 길을 나가고자 하는 이 성도와 교회로서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교회력으로는 주현절을 지나고 있지요. 그러니까 주현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1월 6일을 동방박사 방문의 기념일로 정해서 교회는 사순절이 있기 전까지 바로 그 기간 동안을 주현절로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오늘 이 첫 번째 맞이하는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주님의 세례일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에서 물의 세례를 의미하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행했던 세례는 아마 침례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 침례를 행하는 교회들이 있죠.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침례를 또 함께 베풉니다. 그런데 그 침례라고 하는 것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가?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다 침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당시 종교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로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 의미로 볼 때는 구원, 그리고 죄가 씻기는 행위로 형식적인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의 예식, 형식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함께 느끼고 함께 나타내는 하나의 예식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유대교를 신봉하던 많은 유대인들도 그것을 받을 만큼 사람들에겐 아주 용이하고 대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세계 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많은 세계 종교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예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힌두교의 한 분파에서는 신상을 담은 수레가 갈 때, 행렬을 할 때 그곳에 몸을 던져서 자기가 그 수레에 깔리는 영광을 얻으면 죽기라도 하거나 또는 상처를 입어도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종교들, 또 다른 이 분파들에서도 다양한 형태들이 나타나는데, 예컨대 많은 경전 종교들이 있죠. 예를 들면 유교라든가 또는 원시 불교와 같은 종교에서는 그 경전을 읽고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많은 통독을 통해서 통달함으로 내가 어떤 지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특정한 지성인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 또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들, 그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또는 그들의 신의 축복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처럼 쉬운 방법이 또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를 얻을 수 있다면 그 누가 그것을 마다할 리가 있겠냐는 것이죠. 아주 대중적이고 아주 용이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 요단 강가에서 세례 받기를 청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침례를 통해서 또는 세례를 통해서 물로 내가 씻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예식처럼 사람들에게는 용이하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곧 회개를 통해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이에요.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용이하고 대중적인지 모르지만 그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이 3장에서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이미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는 곧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에 담기는 그 형식적인 의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씻김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침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이 물에 잠기는 것 아닙니까? 물에 들어가면 사람은 죽지요.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여기 한 가지를 더 붙여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 삶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세례의 의미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은 공교롭게도 그 요단 강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는 바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혼돈과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요한이 이야기한 대로 세례의 분명한 의미는 죄 있는 자들이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죄가 씻기고 그것을 통해서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 변화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인데 예수께서 거기에서 그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선포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것 아닙니까? 곧 나는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이요 인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죄가 없으신 분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물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느냐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혼란도 줄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세례를 받는 그 세례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처럼 사람들에게 각인될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또 예수께서 반포하시는 말씀들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오히려 그런 여지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왜 예수께서 거기에 나타나셨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께서 거기에 오셨을까? 죄 없는 사람이 왜 우리처럼 허물 많은 인간처럼 똑같이 세례를 받아야만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많은 질문들을 양산해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처럼 물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를 물으려면 예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도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예수께서 죽어야만 했느냐 이 말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신앙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욥의 질문과 같은 질문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세상을 평탄하게 안 만들었냐 이 말인 거예요. 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만들어서 이 고통을 주느냐 이 말인 것이죠. 아니 그냥 평탄한 길을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못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그냥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혼란을 가중시키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질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을 해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은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가게 했느냐?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오히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느냐 말이죠. 오히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기보다 도대체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묻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적합한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평탄하지 않고 항상 선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악이 존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데 평평한 길을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장애물이 있느냐라고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고 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 속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한 대답이 아닐까 이 말인 것이죠. 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묻는 것, 이것이 더 적합한 질문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저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 하신 것일까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려고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 삶에서 무엇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일까?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의 단서가 되는 몇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유추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났을 때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당시 유대 사회, 우리가 지금은 구약이나 또는 신약의 계시록처럼 묵시문학, 곧 모든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당시 유대의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함께 유추를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늘이 열린다.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늘이 열린다. 도대체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서 얘기해보면 그 이전에는 하늘이 닫혀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경계가 완전히 구별이 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늘과 땅의 경계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표현 방식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1980년대 말에 이 동서독이 열리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동독과 서독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교통이 가능해졌죠. 다시 말해서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를 시키게 되었죠. 우리도 20여 년 전에 이 금강산 이 관광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남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 땅을 밟는 일이 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록 항로를 통해서 가는 길이었지만 백길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개성공단이 열렸지요. 개성공단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그 노동자들을 통해서 생필품이라든가 모든 공산품들을 만들어내는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사이에 서로 간에 함께 합작품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사람들은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지금 철도 개통을 앞두고 있지요. 그 철도 개통을 통해서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뭐 국가나 민족의 큰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사에서도 표현되기도 하죠. 예전에는 과거시험이라고 해서 과거시험을 보면 인재 등용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시험을 잘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용문을 통과할 때 출세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부 잘하면 출세 길이 열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또는 취업을 자기가 원하는 데 하게 되면 출세 길이 열렸다. 세상으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저도 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저한테 출세했다고. 저희 할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가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할 때 저희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육성으로 주신 마지막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출세했다. 미국 간다고 출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세길이 열렸다고. 길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 하늘이 열린 것은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길은 뭘까요? 땅에 있는 자들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곧 예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경계를 뚫고 그 통로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세례의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곧 하늘과 땅의 문이 열린 것,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대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곧 이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누구인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구원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실 그 사건의 핵심을 바로 이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또 남지요. 그런데 왜 하필 물로 했을까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이분을 통해서 하늘길이 열려서 하나님으로 향해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이분이 말하자면 하나의 열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물 세례였냐 이 말인 것이죠. 이 성경은 물론이고 우리가 아는 모든 인간의 지식으로 물의 속성, 물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것은 바로 물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자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이 없이는 살아있는 생명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은 살아있는 생명을 살리는 힘입니다. 물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살아있는 힘이 되고요, 원천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모든 만물, 특히 살아있는 생명체엔 가장 필요한 필수 원천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와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몸도 70%가 물이라고 하죠. 물입니다. 뭐 자신은 물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래 물살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빚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인간의 대부분은 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특징이,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고 생명의 원천이 되는 이 물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 구할 수 있습니다. 땅 파면 물 나와요. 물은 어디에서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과 공기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중요한 요인들은 하나님이 다 주셨다 이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을 만드시는 것이었죠. 생명을 만드시는 그 원리 중에 핵심은 뭐였냐면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만드는 순서도 가장 먼저 모두에게 필요한 것부터 만들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물은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의 특성이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면 달라지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물 사서 먹을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깨어있는 분 한 분이 언젠가는 물도 사 먹을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해서 요구를 한 바가지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물을 사 먹는 수가 있느냐고요. 요즘은 물을 사 먹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는 시장 경제, 시장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값어치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희소한 가치가 있을 때 더 비싼 값을 치르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금이나 다이아몬드 그렇죠. 여러분 물과 금,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 가져가시겠어요? 아마 지금 정신이 온전하신 분들은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이야기하시겠죠. 물론 여기가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라 생각을 여러 개를 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가치는 희소한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더 값어치를 생각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더 값나가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은 아니라는 거예요. 희소한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희소해서 인간의 눈에는 값어치가 있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선물은 물이 진짜 선물이에요. 무인도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곳에 갇혀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물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금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물을 택하겠죠. 물의 소중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원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다 주신 거예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이 값어치를 매겨서 누구는 갖고 누구는 못 갖게 만든 그게 문제였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원리는 모두에게 다 주신 축복이었다 이 말인 거예요.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 인간의 죄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원리, 그 물의 그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 사건은 바로 그러했던 우리 인간을 비판했던 것 아닙니까? 심판의 칼날이 왜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인간의 탐욕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희소적인 가치를 가지고 무언가가 더 값나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권력을 만들고 누군가만 소유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물의 심판을 행한 것이 아니었냐 이 말인 것이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가 나오죠. 이 창세기 8장에 보면 물의 심판이 다 끝난 뒤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하나의 언약,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너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 이유를 어릴 때부터 인간은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과 또한 굉장한 시험이 들었습니다. 심판을 더 이상 안 하시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싹이 노랗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말이죠. 저는 이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이 아버지가 정한, 부모가 정한 또 세상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자식이 못 쫓아오고 또 마음을 몰라주면 아이를 막 나무라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떨 때는 물의 심판처럼 또 다른 체벌을 가기도 하겠죠. 매를 다루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앉혀놓고 악해. 너는 그냥 악한 거야. 마음의 생각이 악하구나. 그 말을 잘못 들으면 포기하는 듯한 생각이 들어요. 자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 더 이상은 그래서 널 체벌하지 않겠어. 네 마음대로 해. 지금 그런 이야기로 저에게 하신 말씀이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뭐였겠냐고 그 순간. 이제 체벌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겠느냐. 이제 사랑으로 너를 다스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느냐고요.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식을 매로 키워서 한계가 있죠. 정말 사랑으로 키우는 것.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죠.
기대는 자기의 기준을 만들어내고 그 기준으로 누구를 평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준을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사랑으로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시겠노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전쟁 시기, 이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일본의 이 가난했던 이 빈민의 성자라고 불리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가가와 토요키코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할 때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모찌무라 간조 목사님과 이분이 저에게는 가장 큰 감명을 주셨고 또 저는 이분의 사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은 당시 빈민했던 이 빈민촌의 성자로 가난하고 헐벗은 노동자들과 그리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거지와 같은 삶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불황아들, 그리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며 살았고 또한 당시 전후 일본의 사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을 벌였던 인물로도 잘 알려진 분이죠. 당시 이 가가와 토요이코 목사님이 첫 사역을 행하실 때 그때 당시 일본에서는 러일 전쟁 이후로 이 극도로 경제난에 시달리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 당시 일본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고가에시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 고가에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늘에 반납한다라니까, 하늘로 돌려보낸다니까. 너무나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갖고서는 자식들에게 먹을 게 없으니까 줄 수가 없으니까 자식을 하늘로 돌려보낸다라. 죽이거나 아니면 남에게 팔거나 아니면 마치 강아지를 유기하듯이 자식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가와 목사님의 눈에 띄어서 그 빈민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미 그 아이는 아사 직전으로 와 있었죠. 그리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가가와 목사님의 품에 안겨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가와 목사님은 죽은 아이를 보면서 통곡을 하죠.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그 눈물이 이 아이의 몸에, 아이의 얼굴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쳐다보니까 죽은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그 눈물은 자기가 흘린 눈물이었는데 마치 아이가 흘리는 눈물처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시를 지었는데 그 시의 제목이 눈물의 이등분이라는 것이었어요. 가난과 궁핍, 삶의 고난 속에서 그 어린아이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며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흘려서 죽은 아이의 눈에서 흘리는 그 눈물처럼 바라봤던 그 가가와 목사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 물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였고 때로는 그것을 잘 지키지 못했던 인간에게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그 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받았던 그 세례, 물 세례의 그 물, 그건 하나님의 눈물이었다고 말이죠. 우리를 향해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 바로 그 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것 아니었을까요?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저를 가리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었을 때 저는 그 회초리를 맞으면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자 잠든 저를 보면서 저의 멍든 다리를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근데 제가 감동하고 제가 마음이 변한 것은 어머니의 회초리가 아니라 그때 흘렸던 어머니의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릴 때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었어요. 마치 눈물이 이등분이 되어서 나누어진 것처럼 함께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제 체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함께 우리와 눈물을 흘리시겠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 아닐까요? 오늘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울고 계셨다. 우리의 아픈 상처를 하나님도 함께 슬퍼하고 계셨다. 오늘 2019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세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받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금년 한 해 그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눈물을 함께 흘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금년 한 해 저희 교회가 해야 할 또 다른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갖춰졌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의 내실을 충분히 저는 갖추어 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눈물을 함께 이등분할 수 있는 또 다른 세계 곳곳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 그리고 우리의 눈물이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을 정말 요단강의 물세례가 일어나는 기적의 강, 성수, 생명수가 흘러나는 강물을 함께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날마다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묻곤 합니다. 질문하곤 합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나면 내 마음에 무거웠던 짐이 다 사라질 것만 같고 또 세상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삶의 무게는 무겁고 내가 지나가야 할 그 길의 깊이는 여전히 깊어서 때로는 수렁처럼 저희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차라리 보여주시면 가기라도 할 텐데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리 간구해도 귀에 들리는 것 없어서 정말 시험 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듯 푸념하듯 늘어놓기 일수인 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우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와 아파하시며 우리와 그 순간을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저희들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흘렸던 눈물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그 눈물, 그 눈물의 값어치를 저희들이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잃어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도 세상에 함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상처받은 영혼들과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영혼들,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도 가서 내가 흘린 눈물처럼 누군가의 눈물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누군가의 눈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어진 사명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 마음속 깊이 품고 돌아가며 금년 한 해도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